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방인 축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으로 장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또 백성들의 부흥운동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전체를 이렇게 나누고요, 13장 전체를 이렇게 분류해 본다면 오늘 읽었던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방인들과 단절할 것에 대한 엄하게 명령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비아를 성전에서 추방하는 내용이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레위인의 분깃을 거듭 규정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제사장도 마찬가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에서 22절까지는 안식일의 회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개인적인 자유로움에 의해서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31절까지는요, 토몽금질과 함께 거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 말씀, 그러니까 이 본장 전체는 느헤미야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흥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사역이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축출할 때 아무렇게나 다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들이 변경되고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완전히 변경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들을 행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에서 축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과감하게 이 부분을 대해서 잘라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교도와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이교도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고 마지막 진짜 이 하나님이 앞에 요단강 앞에 왔어요, 모세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었고 너희들이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바로 암몬과 이 모압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 땅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이 형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이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수고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자기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또 점령을 당하고 자기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지레 짐작에 의해서 모세가 요구하는, 즉 너희들이 길을 비켜주면 우리가 그 길을 나갈 것이고 너희들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나갈 때 너희들이 우리에게 물만 좀 빌려다, 그 물도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 왔어요.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벽을 쌓을 때에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모압이고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족속들이 나오죠. 우리가 산발랏이 나옵니다. 그 산발랏의 주구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 있던 도비아였습니다. 이들이 다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과 모압 자손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는데, 어떤 부분을 낭독하냐면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올 때 그들을 멸시하고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산발랏과 도비아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성벽을 쌓을 때 방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어하느냐? 이미 역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자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들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2절에 그대로 이릅니다. 이런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그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결코 그들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의 형제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길만 조금 비켜달라, 그리고 양식도 주고 물도 좀 달라, 그냥 억지로 달라고 빼앗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질로 돈으로 지불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마찬가지고요,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의 모든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그때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을 불러들였어요. 이 발람이 선지자였잖아요. 그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라 라고 하고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발람이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도리어 축복의 말로 나타나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게끔 느헤미야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고요, 옛적에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옛 습성들, 옛
생각들, 성격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발전시킬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끄집어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안에 잘못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옛 습성들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요. 내 성격에 맞다, 내 성품에 맞다,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사절 이후에 그 부분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다 보면 옛 습성, 옛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방해하는 일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와 가까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조카로서요 같은 조상을 모습에서 태어났던 것이고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는 가감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들을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에스라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생활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에 그들이 자기 곁에 섞여있던 이교도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리한다는 것은 그냥 나눠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뽑아서 쫓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바로 암몬 출신이었던 도비야를 성전에서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먼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느헤미야는요 잘못된 것을 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분명히 뽑아서 쫓아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를 불러들이고 도비야와 함께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이 들어갈 하나님의 이 성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그것을 다 빼어버리고 도비야를 거기에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들을 함께 터버려서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에게 줍니다.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산발락과 했던 사마리아 족속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는 데 있어 가장 방해하고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 엘리압이 이스를 데리고 함께 지냅니다. 결국은 서로가의 가족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부분이죠.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터치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방 여인들을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 그리고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압이 이 일들을 가장 먼저 행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요. 느헤미야에게는 엄청난 문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함께하고요 성벽을 쌓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을 함께 했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이 자기들의 가족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가야 될 성전의 방들을 다 없애고요 끄집어내고 그게 도비야를 그 방을 사용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가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용이 될 11조의 부분들이 들어가서 창고의 역할을 했던 그 부분들을 터부에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 모습이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교도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들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고 분명히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느헤미야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오늘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앞장서서 이 일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땅 즉 예루살렘에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BC 433년과 1년 사이, BC 432년 그 사이입니다. 그 1년 사이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이 있지 않고 바벨론으로 왕이 부름에 의해서 간 사이입니다. 그 1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걸어오다가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한 번에 확 꺾여서 그냥 곤두박질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거짓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1년 비는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제사장이고 레위인들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고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될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가장 싫어하고 쫓아내야 될 이 도비아를 자기 식구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방들을 없애고 거기 있는 기물들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하루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세상적인 생각과 잘못된 습성들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1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동안 이 지도자가 사라지는 그 사이에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신앙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기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어떤 한 면에 보면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가 계획하고 세우고 있는 부분을 함께하고 또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한 사실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냐면 그 안에 있는 지도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교회에서 없어지고 또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다음을 위해서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려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비록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교회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순간, 그 1년 동안 느헤미야가 빈 상태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느헤미야가 1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닥사스 왕에게 자기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서 그가 하는 일은요,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는 과감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가는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서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한편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빈 상태에서 되돌아오면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비아라고 하는 이 이방인,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가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의 신앙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중심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중앙에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깨닫고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도비아를 그 방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방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동안 넣지 못했던 성물들을, 기물들을 그 안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으면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뽑아본 빈자리에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워나갈 때에 우리 믿음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옛습성,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